10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노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 8일째인 초막절과 분리된 특별한 절기에 벌어졌습니다. 53절로 2절이 이걸 알려줍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라고 이렇게 알려주지요. 즉 각각 집으로 돌아간 건 초막절 7일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날이겠죠. 그리고 이어 다음 날이라 하니 분명 초막절이 시작한 지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초막절에 관련해 레위기 23장 34절부터 35절, 39절은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엔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그리고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지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로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라고 알려줍니다. 초막절은 시작하는 첫날도 그리고 마치는 일곱째 날 다음 날인 여덟째 날도 안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에게 허락된 건 예배 드리는 것, 즉 제사 드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 속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고 가운데 세운 후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과 5절을 보면 이들의 시험은 이랬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시험하죠. 이들의 시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는 데만 있다고 6절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간음하는 여인을 찾았던 사람들도 성전에 들어왔던 모든 사람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떠나간 정황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왜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초막절 7일 동안 매일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생수를 번제단에 붓던 관제 행사의 하이라이트는요, 해가 진 후에 시작됩니다. 제사장의 뜰 바로 옆에 있는 여인의 뜰로 이들은 자리를 옮겨가서 밤을 지새는 올라이트 행사를 하거든요. 여인들의 뜰 네 모퉁이에 세워진 촛대에 불이 환하게 밝혀지면서 시작되고요. 새벽닭이 울면서 마무리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민이란 자긍심과 기쁨을 밤새 노인부터 어린아이에 할 것 없이 마음껏 뛰놀며 즐기는 모습으로 가득 찬 축제가 바로 이 행사입니다. 핵심은요, 랍비 노인들과 참회한 무리들이 주고받는 찬양에 있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인데 먼저 노인들은 이렇게 선창했다고 합니다. 오, 이 기쁨, 우리의 젊은이들, 헌신된 자들, 현인들이여 우리 노인들의 수치를 돌리지 마소서. 이렇게 선창하면 이어 참회한 무리들이 외칩니다. 오 기쁨, 우리 노인들과 함께 젊은이들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함께 내 젊었을 때의 죄를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며 외친 겁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이 모임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새벽닭이 울 때쯤에서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어느덧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 오늘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제외하면 예루살렘을 찾아온 수많은 순례자들과 무리들은 밤새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소원하며 목청껏 찬양하고 즐길 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눈에 불을 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가맬 올무를 찾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간신히 새벽녘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붙잡아 온 거고 무리 가운데 세워놓은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론 예수님께 완벽한 올무를 준비했다 생각했습니다. 율법대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당시 일반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 사형 집행권이 없음에도 사람을 죽이라 했으니 불법을 저지르게 만들었다 고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을 놓아주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겼다고 하며 고발해버리면 되는 거죠. 이들의 생각으로는 완벽한 올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대하는 이성이 이미 마비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율법은 외모로 차별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선하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살펴본 대로 신명기 1장 16절 17절의 말씀, 짧게 말씀드린 이 말씀을 제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로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들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미 이들은 예수님께도 이 율법대로 행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8일째 노동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제사드리라는 것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지도 않은 겁니다. 예수님 당시 랍비 문헌에는 초막절의 이 관제의 축제에서 부르는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랍비 가말리엘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는가? 그것은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의 죄를 용서치 않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나가고 떠나가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세워져 있던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만 남게 되었는지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큰 구원의 날을 주시는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모인 죄인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여전히 저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건 교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 혈안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교만 말이죠. 나의 목적을 위해 다른 이들의 아픔과 상처, 상황과 처지엔 전혀 관심이 없고 매정하고 매몰찬 아주 얼음처럼 차가운 심장을 갖고 있는 듯한 교만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나의 죄는 사함받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이들을 향해선 너무도 엄격하고 높은 잣대를 제시하는 교만은 위험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교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습관을 따라 어둠에 다니는 행동을 하는 연약함이 저희에게는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해주시고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위험이 우리 앞에 있음을 엄히 경고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처럼 만나는 분들을 상대하시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여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교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함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저희가 만나고 상대하는 이들의 실수와 허물엔 민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잊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일을 행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있음에 감사함으로 저희들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